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때로는 웃으며 때로는 울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에 의하면 이 말씀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옛날에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던 바로 그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동안 제가 했던 모든 설교들 중에서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도중에 여러 사람들 막 쓰러지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아우르는 중대한 개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두 단어로 줄이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요. 그것을 한 단어로 줄이면 구원, 사랑 혹은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요. 멸망받을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치른 우리는 이제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바로 이 자그마한 사실 하나에서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알아볼 차례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이요 여러분의 아버지로 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없이 오롯이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만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시도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국의 로버트 오웬이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하죠.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에 바로 저분은 20대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방직 사업에 어려서부터 뛰어들었고요. 방직 공장의 사장의 딸과 결혼한 뒤에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는 방직 공장의 사장이 되죠. 그런데 단순히 경영만 잘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철학을 기록했던 책이 A New View of Society라는 책이고요. 한국말로는 사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산업혁명 당시에 영국의 모든 자본가들은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최악의 노동 조건 속으로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몰아넣어서 일을 하게 만들었는데 하루에 14시간 동안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오웬은 생각이 달랐어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행복해야 생산성도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회사가 노동자들의 아이들을 맡아서 교육도 시켜주고 직원 복지라는 말도 이 사람이 했던 일에서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에 왜 7시간 근무가 아니라 9시간 근무가 아니라 왜 8시간인지 궁금하게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이 8시간 근무가 바로 이 로버트 오웬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1817년 기독교를 포함해서 지구상의 모든 종교는 다 가짜다, 다 거짓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직 이성과 지성을 가르치는 교육만이 참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상적인 마을을 만드는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뉴 라나크 마을입니다.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관광지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안에 방직 공장을 세우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거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꾸며보려고 했던 거죠. 당시 나름 성공한 사회개혁의 시도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로버트 오웬은 이 뉴 라나크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1825년 신대륙 미국의 오하이오로 건너가서 자기가 꿈꿔왔던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뉴 하모니라는 마을에서의 프로젝트였어요. 자기 가족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대한 땅을 사고 여기에서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낙원을 만들려고 하죠. 그리고 많은 교육을 사람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 마을의 대원칙 중에 하나는 함께 노동하고 같이 공평하게 분배한다 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성실하고 힘도 좋아서 일을 많이 했고요, 누구는 일하다 말고 땡땡이 친 것도 다 알고 있는데 똑같이 분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라면서 똑같이 분배를 했더니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어차피 똑같이 나눌 거라면 남보다 더 일하는 게 바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일을 덜 하는 방식으로 게을러지고 일을 안 하려고 그리고 결국 이 프로젝트는 단 2년 만에 마치 모든 공산주의가 망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망하게 됩니다. 단 2년 만에요. 물론 이 로버트 오웬의 생각은 참 기특한 거였습니다. 실제적이었고요. 돈 많은 자본가가 노동자의 복지를 생각해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너무 약소평가를 했던 겁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에도 모든 진보자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데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알고 있는 것은요, 인간이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과 죄의 힘을 이겨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버트 오웬의 계획은 2년 만에 망한 겁니다. 그런데 2년이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지속해 온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가 있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법과 제도부터 고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했느냐부터 이야기를 하죠.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을 고치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140년 전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장 어둡고 아팠던 일제강점기의 시대를 지날 때 온 백성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던 바로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고 굉장히 애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설교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였고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나누셨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려고 7가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한 알의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까지 말씀하시죠.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은 독특하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는 걸 굉장히 꺼려했었거든요. 우리도 왜 당신 아버지 이름이 누구야? 그러면은 이름 그냥 얘기 안 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될까봐 구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아예 발음을 안 하거나 혹은 아도나이라는 발음으로 대체를 해서 읽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일부러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7가지의 천국 비유를 계속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천국이 중요하고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시키고 싶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저를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이렇게 생겼어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잖아요. 미국의 배우 아놀드 슈왈제네거 닮았다 그러기도 하고, 바락 오바마 닮았다고 그럴 수도 있고요. 한국의 정우성과 닮았다느니, 이런 식으로 7가지의 설명을 한다는 것은 저를 못 본 사람이 그래도 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도록 하려고 여러분이 애를 쓰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그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했고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천국에 대한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질문이 나오죠. 먼저 51절을 볼까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내가 여지껏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알아들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러하오이다. 다 깨달았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확장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고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요만하게 시작이 되지만 점점 커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장수의 비유를 통해서는 이 천국을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얻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다음에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 비유 7종 세트의 최종 결론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감이 잘 안 잡히죠. 이제 간신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뭔가 조금 알 것 같은데 그 결론에서 덜컥 또 다른 비유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른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비유, 혹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어려운 말씀이 나왔을 때는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 습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짜장면만 먹을 필요 없잖아요. 맛없으면 짬뽕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천지에 은혜 받을 말씀인데 굳이 여기에 매달려야 되는가? 근데 오늘은 여기 한번 매달려 볼게요. 어렵지만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여기 나오는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라마테우스입니다. 헬라어 단어들 가운데 앞에 그람 이런 소리가 나면요, 주로 글 혹은 책에 관련된 거예요. 여기에서 비롯된 영어 단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헬라어 그라마를 영어로는 그램이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보 그러면 텔레그램, 초음파 검사하신 분들 있죠? 그건 소노그램, 도식을 그리면은 다이어그램, 계획을 짜면은 프로그램, 문법은 그래마. 그러니까 이 그라마테우스라는 것은 글의 전문가를 뜻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에 관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그라마테우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천국의 제자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드디어 알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배우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되는지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식으로 확장되어지는지를 계속해서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인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에 대해서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이 천국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천국의 제자와 서기관을 합쳐서 보면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 그게 천국의 제자와 서기관을 합쳐서 본 겁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복음서를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리고 성경을 보는 사람, 그리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와 이 어려운 설교를 졸지도 않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 바로 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바로 여러분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깨달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과 같은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달았고 여기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하는 사람은 옛 것은 다 버리고 새 것만 취하는 사람도 아니고 새 것은 다 버리고 옛 것만 취하는 사람도 아니고 둘 다를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옛 것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율법학자나 혹은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고, 만약에 새 것만 고집한다면 신앙 없는 사람이 되겠지만 새 것과 옛 것에 균형이 잡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옛날에 쓰여진 이 성경 말씀과 지금 이 시대에 내 삶 가운데서 이 시대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연결시킬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고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지,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셔야 되는지 이제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비로소 성경이 남의 집이 아니라 나의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제 비로소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새 것과 옛 것을 마음대로 자기의 곳간에서 꺼낼 수 있는 집주인과 같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이제 자유롭게 통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과 나의 삶이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여러분 700년 전에 쓰여진 선지자 이사야의 글입니다.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바로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700년 전의 말씀이 오늘에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쓰여진 그 구약의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식으로 펼쳐지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알게 되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같은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하니까 나중에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그 길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그 길을 얻은 자니라. 과거와 지금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들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였구나.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였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니까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갈지 이제 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던 거구나 알겠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의 삶에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워낙에 이 사람은 구약의 도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의 삶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제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그제서야 구약 성경에 나왔던 모든 말씀들이 전부 이어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된 후에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이런 일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새 것과 옛 것이 통합되는 놀랍고 아름다운 경험을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성경이 오래전에 쓰여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들은요,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드디어 신앙과 삶이, 교회와 일터가 통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통합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실제로 경험했던 코트니 밀스라는 여성 사업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분을 필리핀 마닐라에서 있었던 컨퍼런스에서 만났어요. 그때 이제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제 왼쪽에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도 하셨던 송동호 목사님이고요. 그 옆이 코트니 밀스, 굉장히 젊은 여성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자분은 누구신데 남이 찍는 사진에 들어오셨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코트니 밀스는요, 2009년 하버드 대학에 있는 케네디 스쿨에서 정치 경제를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경제 발전을 막는 것이 도대체 뭔지 그 정체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 하버드에서 같이 공부하던 카리브 은야가라는 사람과 함께 케냐를 방문하고 나서 놀라운 것을 알게 되죠. 케냐는 국민의 거의 85%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래요. 여기서 물건 같은 거 살 때 가게 주인이 자기가 거듭난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면 절대로 믿지 말라고. 그리고 케냐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85%의 크리스천의 신앙과 삶이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이 케냐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케냐의 땅과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비즈니스도 교육도 정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탐욕과 권력이 더 큰 에너지로 이 나라를 움직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코트니 밀스는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1년 후에 동료들과 함께 케냐로 돌아와서 아프리카를 바꿀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나피스라는 비즈니스 스쿨을 여는 거였어요. 시나피스는 라틴어인데요, 겨자씨라는 뜻입니다.
천국은 마치 한 알의 겨자씨와 같아서 이것이 심겨지면은 나중에 거대한 숲을 이루는 것처럼 바로 이 회사가 아프리카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겨자씨 한 알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런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케냐의 젊은이들, 똑똑한 친구들, 창업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들의 사업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속의 모든 이야기들이 나의 비즈니스 속에 녹아들도록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훈련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투자도 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KB가 국민은행이지만 케냐에 가면요, KB가 킹덤뱅크예요. 하나님 나라의 은행. 여기에서는 이 시나피스에서 훈련받은 젊은 인재들이 회사를 창업할 때 투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콜트니 밀스라는 여성은 젊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를 차근차근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신앙과 삶이, 성경과 비즈니스가 따로따로 놀지 않도록 옛날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의 상황과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통합되도록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올해 15년째 일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이 학교가 케냐만이 아니라 우간다와 르완다, 브라질, 부룬디, 모잠비크, 라이베리아, 몽골, 가나, 이집트에까지 진출을 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비즈니스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나피스라는 이 학교를 통해서 훈련받은 창업가가 현재 8,000명이 넘고요, 이들이 창업한 회사들을 통해서 현재 2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어요. 25만 가정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던 이 여자 한 사람이 그 엄청난 일들의 시작이 된 거죠. 저는 이 코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케냐의 문제가 멀리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생활 속에 깊게 연결되지 않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대한민국 800만 성도들의 삶에 강력하게 임하지 않은 것이 새 것과 옛 것을 자유롭게 보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의 한국 사회가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어떤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비밀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파도처럼 물밀듯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도 선포되고 적용되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는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움직이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의 학계로 확장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이 땅을 위하여,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그 나라와 그 뜻 구하면서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결단을 내릴 때 땅이 변하게 될 거예요.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 주님이 맡기신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지난 7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삶과 신앙은 분리된 채 이 땅의 백성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과 내 직장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때까지 말씀과 삶과 믿음과 일터가 통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 앞에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더 깊고 또 넓게 확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오니 성경에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임하사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비즈니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